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뒷라인들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시대를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추석 명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평적인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거기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또 거기서 어떤 그 자원이나 공급되어지는 기쁨들 또 평강들을 소유해 보고 싶어서 친척집으로, 부모집으로, 친구집으로 또 관광지로 열심히들 이렇게 다녀보셨겠지만 그곳에서 정말 이 수평적 이동을 통해서 그들이 심령에서 얻고자 하는 진정한 그 삶의 가치를 얻었을까? 이 평면적 이동을 통해서는, 이 수평적 이동을 통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영혼이 구하고 찾고 그렇게 우리 영혼에서 찾아 헤매이는 삶의 만족은 없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학교, 지금 유치원서부터죠. 유치원, 학교, 회사,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을 지어놓고 그걸 날아다니면서 그 수평적인 이동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고 그곳에서 자신들을 성취하고 만족을 얻어내 보려고 하지만 스스로 사람들이 규정해 놓은 레벨만 있을 따름이지 이곳에서 진정한 자기 영혼들의 만족은 추수되지 않고 얻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수평적인 이동이 아니라 평면적인 이동이 아니라 어디로? 수직적인, 입체적인 하늘의 길을 발견한 사람이 나와요. 누굽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 가다가 광야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곳에서 사다리가 하늘 위로 올려져 있는 것을 보면서 하늘로도 무엇이 있다? 수평적으로만 이동하는 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 위로 가는 뭐도 있다? 길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그 불안한 미래, 확실하지 않는 그 미래를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그는 이 하늘길을 통해서 안전을 보장받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돌아오시기까지 축복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보증수표를 우리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보증수표를 얻게 됐죠. 하늘로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발견한 야곱은 그냥 하늘 길만 발견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부터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지는 가운데 그에게 있어졌던 안전의식, 또 그 창조주에 함께 하시는, 또 그로 인하여서 많은 민족의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는 축복, 이런 것들을 이 하늘길을 발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길을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세팅되어져서 저절로 덤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증정용으로 저런 것들이 그에게 더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1차원적인 수평적인 평면적인 삶을 다 살면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야곱처럼 어떻게 해요? 하늘에도 길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로 길을 내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니까. 하늘이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뚜껑이 지금 뭔가가 닫혀 있다는 얘기잖아. 그냥 하늘을 향하여 길을 낸다고 하는 것은 비행기 타고서 그냥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야.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늘로 길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 수평적으로 수평적으로 1차원적으로 길을 낼 때 어떻게 해요? 불도저 가지고 밀어버리지. 막아서면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터뜨려서 굴 만들어 버리지. 산이 막아서면 산 옆으로 산을 깎아내기 위해서 폭파시켜 버리고 불도저로 평탄 작업하고 막 아스팔트 깔고 그러죠. 수직적으로는요. 그냥 하늘이 비었으니까 올라가면 되지. 아니, 그렇지 않아. 하늘 위에도 뚫고 올라가야 될
그러한 어떤 암석들, 돌산들, 또 우리가 돌파해야 될 그러한 장애물들이 우리 위에 어마어마하게 쌓여있지. 이 하늘이 그냥 비어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하늘이 비어있어요? 지금 채워져 있어요? 꽉 채워져 있잖아.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러지, 안 보여서 그러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채워져 있잖아. 성경적으로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권세를 가지고 진을 짜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그러한 권세 있는 세력으로 위에 진을 치고 있기도 하고, 그렇게 이 하늘 위에는 비어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게 쉽게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비행기가 우리가 그 하늘로 날아오를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로켓도 마찬가지지만 그 비행기가 그 정상까지 날아오르기 위해서 그 자신에게 있는 모든 에너지를 쥐어 짜가지고 탄력을 봐서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그 비행기의 정상 고도에 이르면은 수평적으로 그 위에서 이제 쉽게 날아갈 수 있지만은 땅의 중력을 끊고 날아오르기까지는 활주로가 끌어당기는 그 중력을 끊어내려고 하는, 그걸 박차고 오르려고 하는 비행기, 거기에 대한 아주 그 전폭적인 그 수고가, 애씀이 거기에는 있을 때에 날아오르는 거란 말이죠. 다 쏟아붓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늘로 길을 낸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뭐 장난삼아, 또 내지는 그냥 쉬는 시간에 가끔가다 하늘 묵상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야. 땅에서 끌어당기는 중력을 끊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늘길을 발견한 이 야곱이 어떻게 해서 하늘길을 발견하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늘길을 발견한 이 야곱은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디를 떠나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브엘셀바를 떠나, 그죠? 어디로 갔어요? 하란으로 갔다. 그러면 브엘셀바가 어떤 곳이냐? 아버지 이삭이 머물고 있는, 어머니가 있는, 그리고 이 브엘셀바는 아브라함 때서부터 무엇이 있었냐면 우물이 있었던 곳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찾았던 이 우물이,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이 있을 때 거기에 뭐가 형성이 되는 거야? 거기에 어떤 그 성읍이, 부족 사회, 어떤 그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지. 한강을 끼고 라인강을 끼고 이렇게 강을 끼고. 근데 이때 이 당시에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지. 지금도 아프리카에 우물 파는 사람들, 우물 파주는 그 캠페인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우물 하나 파는데 1,000,000원인가? 거기에 기계를 다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갖고 와가지고 하려면 우물 하나 파는데 그렇게 힘들다. 그럼 이걸 뭘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야곱은 어디를 떠나고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우물이 있는 어디를 떠나고 있어요? 안전지대를 떠나고 있어요. 자신의 안전지대를 떠나는 사람만이 수직적인 길을 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곳에서 떠나지를 않아. 안전하니까. 안전한 곳에서 모험을 하지 않는단 말이지. 어찌됐든 간에 형한테 쫓기든 생명의 위협을 받든 야곱은 그곳에서 떠날 것을 작정하고 어디로 나왔습니까? 하란으로 가는 길목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 이 안전지대를 떠나서 광야로 나온 야곱이 하늘길을 발견하고 하늘길을 닦기를 시작하는 사람이다. 무슨 뜻이냐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 분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분리시키려고 하는 역사. 무슨 뜻이냐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뱀으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뱀과 여자를 나누고 있죠. 내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더니 이게 나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밟을 것이요.
궁극적인 승리는 여자의 후손에게 주셨단 말이죠. 왜 이렇게 떠나고 나뉘는 분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을 시키셨는가?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하와가 누구의 말을 받았습니까? 뱀의 말을 받았잖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뱀의 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와는 누구하고 친해졌어요? 뱀의 속삭임, 뱀이 이야기하는 곳에 익숙해져 버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뱀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야? 그의 생각이. 그녀의 생각이 뱀의 생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 수가 없어. 너무 친해서. 우리 듣나인들과 성님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죄를 짓고 싶은 나의 성향과 내가 별개처럼 느껴지세요? 죄를 지으라고 속삭이는 그런 그 유혹들, 미혹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이건 내 생각 아닌데 하면서 우리는 딱 그거를 거기서 그 생각으로부터 딱 떼어서 나를 분리시킵니까?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밀려오는 생각이 난 줄 알고 그냥 흡수해버려. 그리고 그것대로 작동이 돼, 그 생각대로. 이렇게 우리는 이 뱀이 밀어 넣어주는 미혹과 유혹, 하나님의 말씀과 대처점에 있는 이러한 어떤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거기에서 분리되지를 않아요. 하나가 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한테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어줬던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들인 많은 유형들이 있겠지. 예수를 팔게 하는 유형들, 미혹들이 다양하겠지. 그런 것들을 싹 넣어주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작동돼요. 그게 난 줄 알고 그거와 연합이 돼 있어.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다가 어떤 성향을 넣어줬냐면 뱀과 원수가 되는 여인의 후손으로서 뱀과 원수가 되어져서 거기서부터 내 생각을 떠나게 하고 떼어놓으려고 하는 이 분리의 역사를 하나님은 시작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서 죄를 안 짓는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죄를 짓는데 진짜 생명력 있는 크리스찬들은 뭐가 다르냐면은 자기한테 밀착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의식들과 미혹들과 유혹들이 와서 거무리처럼 자기한테 달라붙으면 그곳에 실족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어떤 순간들도 있고 그런 어떤 아픔들도 있지만 그곳에서 자기를 떼어내려고 하는 거머리처럼 달라붙는 그 의식들을 떼어내려고 하는 의식이 강력해요. 그 생명력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런 거 미워할 수 없다니까. 나한테 들어오고 있는 그 뱀의 꾀, 유혹들, 미혹들을 거머리처럼 생각하면서 이렇게 떼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식 자체, 그걸 죄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의식 자체를 우리는 가질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생명력이 있다는 얘기는 거기서부터 분리되려고 하는 껌딱지처럼 달라붙고 있는 이 사단의 꾀, 유혹과 미혹, 여기서부터 분리돼서 떠나려고 하는 이러한 의식이 우리 안에는 강력하다 이거지. 여러분들 안에 그런 생명력이 껌딱지처럼 거머리처럼 달라붙고 있는 그런 사단이 뱀이 넣어주는 그런 유혹들과 미혹들, 또 이곳이 안전지대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잘못된 개념들, 사상들, 그런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들,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은 떼어내서 내 자신을 누구에게로? 하늘길을 닦아서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져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분명히 이야기하죠. 너희 아비는 마귀라. 우리 자연스럽게 악을 조장하면서 악을 배우고 학습해가면서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인 거예요. 목사님이 그 책 읽은 것 중에서 그 서론 부분만 읽었는데 생각하는 것이 당신이 아닙니다. 이런 책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이 당신이 아니라는 거야. 거기 그 생각으로서 나를 분리시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생각 속에 함몰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잖아. 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 보고 배운 대로 그 생각을 매뉴얼하고 내 머릿속에 갖고 저장했다가 그
이 저장 공간에서 어떤 학습되어진 저장되어진 내용들을 그대로 나의 삶 속에 갖고 와서 그대로 살아요. 근데 하늘로 길을 내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낯설지. 그래 가지고서 이 나를 작동시키는 것이 참 너무 어색하다. 또 나를 작동시키기에는 저것이 도리어 더 못 믿어지는 이런 불신앙 가운데 우리가 빠지는데 꼭 기억하고 성경은 분리의 역사구나. 내 생각으로부터 나를 떼어내는 분리의 역사. 뱀의 생각과의 나를 떼어내려고 하는 이 분리의 역사. 이 분리의 역사가 나를 만들어내고 하늘길을 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듣나인들이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한번 봐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지금 야곱이 부모를 떠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나시죠. 누군가와 연합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었던 그 삶의 내용으로부터 떠나. 지금 그렇게 안전의식을 갖고 있었던 그곳에서부터 성경은 계속 떠나의 역사예요. 한번 하나만 더 찾아봐요. 창세기 12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 그러잖아요. 그렇게 자기에게 익숙해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라 거기에 익숙해진 그런 옛 성품으로부터 떠나 계속 신약 성경에 가서도 마찬가지지.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너희 옛 썩어져가는 유혹을 따르는 그 옛사람을 떠나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계속 떠나는.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순례의 여정인 거예요. 오늘도 어제 떠났으니까 오늘은 안 떠나도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떠난 어떤 그러한 인생의 매뉴얼들, 또 그동안에 익숙해졌던 나의 삶들, 생각들, 오늘도 떠나서 가는 거예요. 오늘도 떠나서 가는 거예요. 매일 떠나가야지. 목사님이 내일은 어떡할까? 내일은 오늘 떠났으니까 내일은 안 떠나도 되나? 내일도 여러분들은 뭐를 입고 있어? 육체를 입고 있잖아. 이원론으로 빠지란 얘기가 아니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근데 욕망과 이 육신의 정욕 이것을 따라서 얘를 쫓아서 계속 살게 되면 나는 사망하게 돼 있어요. 육신이 나쁜 게 아니야. 육신이 내 영의 생각, 성령과 영의 생각을 따라서 이 육신이 쓰여질 때는 이 육신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육신의 생각이 우리의 영혼을 끌고 다니기 시작하면 우리는 짐승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단이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를 범죄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이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뱀이 흙 먹고 살아요? 뱀이 땅 파먹고 살아? 그럼 이 흙을 먹고 산다는 얘기가 뭐야? 사람에게는 육신이 있고 이성도 육신의 영역이지만 이성 외의 영혼, 하나님께로부터 분열을 받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역이 3분설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어요. 또 영혼, 하나님은 영이시라. 이 이성은 지식과 지혜의 영이신 성령,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죠. 우리도 삼위일체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맞아떨어질 때에 가장 행복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육신을 오셔서 육신을 받들으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신 이분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살았어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100% 그분의 뜻을 수용되기 위해서 살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육신은 십자가에 그 빌라벨들에서 갈비뼈가 아마 그 채찍을 맞을 때는 갈비뼈도 막 드러났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면
그 몸으로 십자가를 들고 간다고 하는 게 이 도대체가 너무 아픈 것 있죠. 예? 동물 뼈가 박혀져 있는 그런 채찍으로 후려쳤을 때 이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살처럼 떨어져 나가서 아마 그 어떤 이 갈비뼈들이 막 팍팍팍팍 드러나는 가운데 엄청난 이미 초죽음을 당한 상태 속에서 그 십자가를 들고 가셨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난자당한 그 육체를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 달아버리시잖아. 그럼 뭘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육신을 쫓아서 육신이 시키는 대로 육신의 욕망과 정욕을 쫓아서 살면 이렇게 나처럼 난자당하고 십자가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런 존재로 너희들은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는 걸 예수님이 롤모델로 당신의 육신을 달아놓고 우리가 보여주시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우리 먹고 마시는 거 맛있다 뭐 이런 거 하지 말아요? 누가 그런 거 하지 말래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내 영혼 하나님을 닮은 내 영혼이 내 육신을 끌고 다니게 했을 때 그 질서가 조화가 내 몸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욕망과 정욕이 나를 끌고 다니면 나는 짐승 수준에서 산다는 거야.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의 수는 뭐야? 육신의 욕망과 정욕을 극대화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짐승의 수 맞는 거지. 그게 전부 다인데 육신이 전부 다인데. 근데 육신의 정욕을 도리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머리 위에 그 사람들은 똑같이 인을 받아. 에스겔서에 보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이 다 먼저 인쳐버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육신의 짐승의 표가 인맞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영을 쫓아서 당신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을 성령의 인을 쳐버려. 이마에다가 손목에다 먼저 인을 쳐버린단 말이야. 그래놓고 육신의 저 인을 맞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야.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지난날에 육신의 욕망과 정욕, 요게 이 껍데기가 다 난 줄 알아. 지금 사람들이 그게 외모지상주의. 그래서 눈 하나만 쌍꺼풀 만들면은 내가 행복해지겠지. 턱을 좀 여기 깎아내면은 내가 사람들한테 좀 잘 행복해지지 않을까? 요게 자기인 줄 알고 요거를 그냥 다듬고 요거를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규정해 놓은 그런 미의 기준을 요거 깎아서 만들려고 한단 말이지. 그 육신의 생각.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뱀이 이 육신을 조장하고 육신의 생각을 주장해 가지고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이 흙의 성분, 육신의 성분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꿰는 게 뱀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육신의 생각. 뱀이 육신의 욕망과 정욕이 다야라고 우리한테 주입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돼? 그곳에서 떠나! 아니,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과 정욕을 쫓아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를 떠나서 내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분여받은 하나님의 형상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내 영으로 예배를 드리려니까 무당처럼 뭐 푸닥거리를 하는 게 영적인 것인가? 아니면은 절간에 가가지고서 보이지도 않는 극락을 생각하는 게 영적인 것인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잖아. 영으로 예배는 해야 된다는데 영으로 예배하는 게 뭐야? 예수로 예배하는 게 영으로 예배하는 거야. 할렐루야. 성경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영으로 예배한다는 거는 그냥 어디 갑자기 신령한 걸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로 예배하는 게 영으로 예배하는 거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영의 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한 번 사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당신의 삶을 거기다 쏟아붓잖아. 그러니까 그 예수를 보고 내 영을 작동시키는 사람이 바로 육신을 떠나 뱀의 생각을 떠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하늘로 길을 내는 사람들. 그럼 이 땅이 조금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이 땅의 중력은 어때?
내가 이 위로 올라갈 때 이 육신은 잘 가. 그래 예수 잘 믿고 살아 하면서 내 육신이 놔두나? 어딜 가? 어딜 가? 그렇게 하고 내가 이를 갈면서 난 그래도 너를 안 돌아보고 나는 영으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뵙고 예배하면서 살 거야 하고 가잖아. 그 이놈이 지적한 듯이 하고 끌다 막 이 우리를 향해서 막 애걸복걸하면서 못 가게 잡아당기다가 우리가 가버리면은 쥐죽은 듯이 우리 속에서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이 땅의 중력이 이거 만만치 않은 거라니까. 지금 목사님도 끌어당길까 안 끌어당길까? 목사님이 아무리 많이 올라갔다고 하늘길을 닦았다 하더라도 이 중력을 어느 순간에 나한테 영향력을 미치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지. 그럼 목사님이 여기서 떨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 다음부터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건 아니 그렇지 않아. 여기서 떨어졌을 때 떨어지게 하는 원인을 회복하면 다시 이리로 올라가는 거지. 우리는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가는 건 없어. 이미 내가 길을 닦아놨는데 여기는 그것 때문에 십쪽에서 넘어졌을 뿐이지.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가면 우리는 하늘로 길을 한 번도 못 닦아. 그래. 우리가 그 길을 닦는 걸 보면 길 닦는 사람들 결코 쉬운 삶이 아니잖아. 그분들 특히 아스팔트 놓는 분들은 그 아스팔트 거기서 올라오는 그런 어떤 공해, 유해한 성분들 이런 것들을 먹고 마시고 이 코로 냄새 맡는 가운데 그분들이 제일 그 생명이 많이 단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길 하나 수평적으로 1차원적으로 길 하나 놓는 것도 생명을 걸구나. 길 하나 놓기 위해서 우리 시골에서는 그 다이너마이트 터뜨리다가 죽으신 분들이 많아. 그걸 왜 찾았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산에서 이 나무들을 산을 사가지고 나무들을 가지고 이렇게 실어가지고 파는 그런 사업을 하셨어요. 그럼 산까지 뭐를 내야 돼? 길을 내야 되잖아. 산까지 25돈 뭐 15돈 이런 트럭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길을 놔야 된다고 거기까지.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를 허가받아가지고 막 터뜨려가지고 길을 뚫고 들어가는데 잘못해가지고 죽으시는 우리 아버지 사업장에서는 없었지만 다른 분들 사업장에서는 그러다가 죽으시는 분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냥 1차원적으로 수평적으로 길을 놓는 것도 목숨을 걸고 놓는 거야. 중력을 끊으면서 우리도 내가 하늘로 길을 놓기 위해서는 중력, 안전지대라고 하는 중력, 이것이 만족이라고 하는 중력, 이 쾌락, 욕망과 정욕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덩어리들을 끊어내면서 올라가야 되는 할렐루야. 전에 목사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우주선 발사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 우주선이 올라가다가 처음에는 그 무거웠던 그 1차적으로 그 연료 올라가게 하는 그 연료 탱크 하나 분리시키고 또 올라가가지고서 또 몸체 하나 분리시키고 또 어느 정도 올라가다 탄두 하나만 하게 계속 자기를 분리시켜서 하나만 그 탄두 같은 거 하나만 해가지고서 원하는 그 기지까지 날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자기를 분리시키면서. 목사님이 올라가다가 여러분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도 분리시켜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께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분리시키는 것들이 있다. 내 몸에서 분리시켜내는 것들. 그렇게 땅의 중력들을 끊어내면서 영의 세계로 육신의 욕망과 정욕의 세계를 끊어내면서 영의 세계로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이 야곱의 이 떠남의 세계, 떠남의 이 분리의 이 프로젝트, 하나님의 이 프로젝트, 이것이 우리 듣나인들에게 적용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첫 번째로는 자기의 안전지대의 중력을 끊고 자기의 유혹과 미혹의 육신의 욕망과 정욕의 덩어리로 살던 그곳을 어떻게 했어요? 떠났죠. 그죠? 떠나는 육체의 욕망과 정욕의 그 중력을 끊고 떠나는 이 삶을 야곱이 선택하면서 광야에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그가 배웠던 게 뭐예요? 돌베개. 우리는
저 돌베개를 거기서 그 돌베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한 돌을 가져다가 그냥 이거를 한 돌을 가져다가 큰 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지시를 하고 있는 거죠. 한 돌을 가져다가 강조를 하고 그냥 돌을 갖다가 그냥 잡더라 뭐 이렇게 하지를 않아. 지시하듯 또 어떤 그가 지금은 베고 누워 있지만 사람들을 다 떠받들 수 있는 한 길, 큰 돌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돌로 끝나지를 않아. 이게 그냥 아유 돌멩이 하나 주워다가 뱉지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고개 한번 봐봐요. 18절을 봐봐요.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자 돌을 세워서 어떻게 됐어요? 기둥으로 삼고 그 다음에 위에다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이것을 뭐라고요? 베델이라. 베델이 어떤 곳이야?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 지금 이 돌이 지금 뭘로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어딘데? 성전.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자, 19절 21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알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고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가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한 돌은 예수 그리스도. 야곱이 그때 그러면 돌 가지고 벤 게 예수 그리스도를 베고 잡겠습니까? 야곱이 알았을까요? 자기는 몰랐겠지. 이게 지금 무슨 퍼포먼스인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돌가도 됐겠지. 베고 잡겠지. 근데 이 돌의 역사를 보면 다니엘서에 가면 손대지 아니한 돌. 지금 다듬지 아니하는 그 돌 갖다가 뵀을 거 아니야. 에벤이라고 하는 반석, 돌이라고 하는 그 돌의 역사가 점점 그동안에 야곱이 베고졌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그 광야 피곤한 노정 속에서도 누워서 잘 수 있게 했던 그분이 그와 함께 여행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나중에 보니까 돌 예수 그리스도네 반석. 할렐루야. 야곱은 몰랐겠지만 우리가 역사를 쭉 꿰뚫어 보면 그 베고 자기의 몸을 피곤해 하면서 편안하게 눕혔던 자기 머리를 베게 했던 그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었던 거죠. 수평적 이동이 아니라 우리가 내 수직적 이동과 이 하늘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이런 어떤 길을 놓기 위해서는 누구를 올라가야 된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올라가야 된다. 잊지 마세요. 땅의 중력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 가차없이 끊어버리고 올라가는 말이야.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되는데? 올라가 봐. 이 육신의 욕망과 정욕은 질서와 조화롭게 우리한테 복종하게 돼 있다니까. 육신의 노예로 살면 안 돼. 올라가면 육신이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쓰여지기 시작한다. 육신의 정욕으로 살면 짐승이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올라가서 육체가 나한테 복종하기 시작하면 내 육체가 빛난다니까. 지금 이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올라가야 돼. 근데 위의 세계가 이겠어요? 없겠어요? 쟤가 콩나무 그거는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하늘 위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동화지만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올라갈 수 있는 달이 나무가 있다라는 거지. 새로운 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오늘 여기 있는 보화들 갖고 땅에 갖고 내려와서 사용하면서 옛것과 새것을 마음껏 나눠주면서 사는 우리 듣나인들이 될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거를 놓기 위해서 이 길을 놓기 위해서는 예수 외에는 다른 것들은 내 삶 속에서 2순위, 3순위, 4순위로 다 뒤로 밀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로 길을 놓을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나눴었잖아.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한번 가봐요. 51절 말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사닥다리, 야곱이 본 그 사닥다리를 지금 차용해서 갖고 오셔가지고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는데 5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하늘을 향해서 길이 열리는데 인자 위로 어떻게 해요? 인자 위라는 얘기는 이 사다리가 누구라는 거야? 예수라는 얘기야. 인자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진다. 그 땅의 자원만 날아다니지 마시고 땅의 자원, 1차원적인 데만 길을 내고 땅 파고 이러면서 살지 마시고 하늘로 길을 내서 하늘과 땅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원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으로 가지고 나와서 이 시대에 분배해주고 나누어주고 이런 세계도 있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듣나인들과 선생님들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